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끝없이 사고치는 둘째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 집에서 찰떡같이 붙어가지고 정말 착한 모범생과 같은 우리 큰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큰아들, 큰딸, 또 큰며느리, 맏며느리로 살아오신 분들 손 들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동생 때문에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결혼을 하시고 나서 무슨 신혼 같은 것도 없고 결혼하시고 나서 그때 그 집에 벌써 동생이 7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7대는 그 동생들을 다 결혼시키고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들을 다 결혼시키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왜? 맏아들이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17살에 시집 오셔서 그때 시어머님이 34살이셨대요. 그래서 평생 시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왜? 맏며느리니까. 여러분 맏아들도 맏며느리도 사람인데 정말 할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지? 오늘 본문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이제 큰아들 맏아들이 밖에서 밭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오는데 무슨 풍악 소리가 들리고 노래 소리가 들리고 뭐지? 우리 동네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한 종에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것도 모르세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도 모르세요? 당신의 주인께서 살아서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게 된 건데요. 뭐? 그 자식이 무슨 낯짝이 있다고 돌아온 거예요? 정말 동생은 정말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한심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한심한 놈이 돌아왔는데 좀 벌을 주고 좀 따끔하게 혼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 그는 그 마음속에 너무너무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노와 불평이 쏟아지게 되면서 그는 15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시위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자, 설교노트 1번 보세요. 여기서 달랬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로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의 뿌리가 같은 단어로 초청하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심으로 아버지가 화가 난 큰아들을 잔치 자리로 초청하는 장면을 성령의 초청과 위로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달랜다, 개역 번역에서는 권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초청하는 것처럼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도 그랬지만 한없이 교만한 둘째 큰아들도 그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초청으로 그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나머지는 집에 가다 부르셔야 돼요. 파라칼레오. 다 같이 파라칼레오. 오늘도 주님이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초청하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올 수가 있지. 주님이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15장 29절에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을 같이 넣었는데요, 영어 성경 보면 제일 앞에 아버지가 그럴 때 그 아들이 제일 먼저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어요? Look! Look! 이걸 여러분이 그냥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Look!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봐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큰아들이 지금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봐요! Look!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는, 또 그러면서 29절에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큰아들이 말하는 아버지를 섬겨라고 하는 이 아버지는 사실은 헬라에서는 아버지를 파테르라고 하거든요. 영어의 father가 파테르에서 나왔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아들은 여기서 사실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인칭 대명사인 당신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기보다는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섬겨라고 하는.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그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아이 큰아들 이것은 아버지에게 당신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냐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빠에게 당신이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알았죠? 뭐 상관없으니까 저희들이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예. 제가 새벽에 조금 졸렸긴 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귀한 날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헬라 원어도 쓰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예? 여러분 또 보면 섬겨라고 하는 단어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섬겨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둘루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은 둘로스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단어, 그죠? 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열심히 섬겼는데 그것은 아들로서 섬긴 게 아니라 뭐예요? 종으로서 아버지의 보상을 바라면서 그렇게 섬겼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내가 아버지를 섬겨라고 하는 이 둘러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아들은 자기가 그동안 아버지를 아들로 섬긴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겼노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스스로가 탄로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좋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주인처럼 섬기고 종처럼 일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죠.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우리 예수님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로마서 8장 15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빠 아버지. 할렐루야. 제자 훈련하는 분들은 이거 다 외우시거든요. 종은 늘 무서워하는 종. 아, 내가 이 잘못하면 혼나면 어떡해? 아,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벌 받으면 어떡해? 내가 이렇게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그건 종의 마음이에요.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실수했지만 나는 자녀니까. 여러분, 얘들 저녁이 되면 집에 막 문 발로 차고 들어오게 돼요. 냉장고에 있는 거 마음대로 막 먹고.
어떻게 보면 한심한, 공부를 제대로 해, 뭐 지방을 정리해. 전혀 미안해하잖아. 전혀 미안해하잖아. 무슨 또 음식 주면 무슨 반찬 타령하고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자녀기 때문에. 나는 자녀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마음껏 음식 먹고 아빠에게 뭐 사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종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종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영어 한마디 I am a child of God. 시작. I am a child of God.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am a child of God. 시작. I am child of God. child of God. 입신 중인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데 형은요, 동생이 그 먼 나라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거 보세요.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여기도 당신의 살림을 그 말이에요.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지가 봤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도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놈에게 엄보를 주고 매질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무슨 아들 대접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말하는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막 대들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은 마음속에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어떻게 보면 늘 집안에서도 착한 사람들, 소위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별명이 신착함이었거든요. 겉으로는 착함이었지만 속에는 늘 분노가 있고, 왜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쟤들은 왜 저러는 거야? 왜 방 청소 안 하는 거야? 늘 그런 남을 비판한 마음이 저게도 늘 안에 있는, 저는 큰아들이 이 말씀 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늘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저 자식이 뭘 해? 오늘 왜 저렇게 늦게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다 바로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따지고 대드는 큰아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이봐요 라고 함부로 무례하게 말하는 이런 아들, 당신이라고 말하는 이런 아들, 이 당시 사회에서 그 가정에서 추방시킬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31절에 보세요.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권하고 있습니다. 얘야, 영어로 my son, my son,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여기서 얘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논으로 사랑스러운 아들을 부를 때 my son이라고 하는 말을. 자, 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렇게 무례하게 대들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그 아들이지만 뭐라고요? 얘야, my son, 내 아들아, 너 왜 그래?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묻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그 다음 9절의 말씀 보면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가 평생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됐어요. 자, 우리 친구도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것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것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서 깨달은 한 가지 놀라운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저는 그때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더 이상 부러워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 나의 길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 늘 일하고 나갈 때,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늘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우리 아이들 집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집에 무슨 친구들한테 우리 집에 가자. 무슨 자기 집이 어디 있어? 그러나 아버지 집은 내 집이야. 다 자기 집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자기 음식인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고 나의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놀라운 축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아니, 지가 아무리 잘났지만 부모를 벗어나게 되면 얘들이 뭐가 돼요? 고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아처럼 불쌍한 자녀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돌봐주시길 바라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친구와 내 벗과 함께 즐기고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 함께함이 뭐가 중요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다 같이요, 32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도, 아무리 사고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집안을 똥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다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함께 위로받아야 되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사람, 우리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 여러분 사는 동안에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자꾸 동생과 비교하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겠어요. 친구들 한번 봐요. 옛날에 숫자 나라에 1.5하고 5가 함께 살았다. 그 숫자 나라에서는 큰 숫자가 이기는 거야. 힘쓰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1.5는 5하고 다니면서 항상 기가 죽었어요. 뭐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가방 들어. 네, 가방도 들고 심부름 다 하고 그렇게 지나는데 어느 날 1.5하고 5가 만났는데 1.5가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어요. 가방 들어. 왜 내가 가방 들어? 너 왜 까불어? 뭐? 왜 그러는 거야? 나 어제 전 뺐다. 친구들 안 웃어. 그래서 15가 됐다는 거예요. 15가 다 같이 비교하지 맙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 오늘날 우리들의 평가로 본다면 비록 그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는 어떤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큰아들,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효자상이라도 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 작은 아들, 이 탕자 이놈은 이 나쁜 놈이고, 큰 아들은 상을 받아야 되는, 효자상을 받아야 되는 아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둘 다 죽을 사람이고 둘 다 저주 멀말 받을 사람이고 둘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둘 다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거예요. 돌아온 탕자나 돌탕이나 집에 있던 집탕이나, 집탕 알아요? 집탕. 추어탕 말고 돌아온 탕자 돌탕이나 집에 있는 집탕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친구들 다 함께 크게 봉독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얻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망해도 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외우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보세요. 저기 노트 없지만 들어보세요. 마르틴 루터는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책 보니까 그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자리 바꿈을 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인으로 하여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자리 바꿈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 저는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꼭 깨달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 축복, 기쁨, 행복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이상 무슨 복이 필요하고 누가 여러분을 건드리겠어요?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까 32절로 그렇게 끝을 맺고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그러면 큰 아들이 아버지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봐요. 큰 아들이 아버지 말씀 듣고 잔치하러 집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여기는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어요? 이야,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정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그 답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오늘 이 성경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을 쓰라고 결론을 우리에게 맡겼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아버지 그 말씀, 아버지의 눈물의 호소를 듣고 파라칼레오를 듣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 말씀 듣고도 끝까지 문 밖에서 버티고
있으시겠습니까? 자, 설교노트 6번에 보면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어느 대학교 입학생 특강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괄호 있고 ILK의 공백 안에 스펠링 M을 넣으면 뭐요? milk, 우유가 되고 S를 넣으면 silk, 비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수님 얘기하면서 이걸 학생들에게 시험할 때, 배고플 때 학생들에게 시험을 하니까요, 실험을 하니까 거기다 대부분 학생들이 M을 쓰더래요. milk. 그런데 배가 부른 친구들은 보면 silk, 비단이라고는 S를 쓰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빈칸 메꾸기와 같은 것이다. 물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거죠. ILK와 같은 이미 부모님이 주어졌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건강, 이런 것들은 이미 주어진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나머지 이 빈칸을 채우는, 이것이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빈칸을 채우는 이 선택을 통하여 밀크가 될 수도 있고 실크가 될 수도 있고 돌탕이 될 수도 있고 집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다 깨닫고,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나는 돌아온 탕자 같은 애, 혹은 아니면 나는 교회생활 열심히 하지만 집탕 같은 애, 집에 있는 탕자와 같이 늘 마음에 화가 많았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놀라운 복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 모두를 다 용서하시고 깊은 놀라운 축복의 잔치로 우리를 모두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아가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탕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야단치고 비판하고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그들의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다 아버지 집으로 나가서 주님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I am a child of God. 시작. I am a child of God.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많은데 주차위원들, 또 준비위원들, 봉사위원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하고, 카페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귀한 찬양해 준 이렇게 많이 오시고 감사하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함께 하실 텐데요,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돼요. 예,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나를 안기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한 번 더요.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들어보니 갔습니다. 바라보시는 아버지 날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 자꾸 저희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종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다시 아버지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받아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미세먼지 많고 복잡한 날 피곤한 시간 가운데도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귀한 성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믿고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예배를 섬기는 차량 운행으로 하나님 주차 안내로 카페에서 또 아버지 셀리더로 교사로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새벽을 깨우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린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게임의 유혹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성연애와 아버지 하나님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성령 하나님 이들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며 말씀 안에 자라는 다니엘과 요셉과 다윗과 같은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내일 거룩한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품은 여러 가지 많은 눈물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번 아버지 한 해 동안도 이 말씀 가슴에 품고 탕자처럼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은혜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지켜주시고 남북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강과의 관계도 주님 손으로 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돋보이는 먼지도 미세먼지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기 좋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잔치에 참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